무상심시 이묘 대천만금난조 아금문경득수지 우내열의 진신이 나무명업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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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연하여 제28 보현보살금발품 만화어떤 이가 받아지니 5일 보여오며 바르게 기어가 생각하며 그 옳은 뜻을 이해하고 서랑과 같이 수행하며 마땅히 할 것이 옵니다. 이 사람은 보현의 행을 행하여 한량 고가에 없는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깊은 성금 심은 것이니 모든 열에게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심이 된 것이옵니다. 만약 다만 베껴서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명을 마친 마땅히 도리 천상에 태어나며 이때 84,000년 여러 가지 기약을 지어 이를 와서 맞이하니 이 사람은 곧 칠보로 된 관을 써 시녀 가운데서 즐겁게 놀며 쾌락하게 끈을 어찌하물며 받아지니 모일 고여오며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옳은 뜻을 이해하고 사랑과 같이 수행하며 오리까 너무묘법 연하경. 예, 우리가 독행하는 이 대목은 지금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이해하고 행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같은 법이라도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얻어지는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 세상에는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꽃을 내가 이 여름에는 생화는 살 못 넘어갑니다. 물을 주려고 밖에 들어나가지고 보니까 진짜 같은 가짜인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그런데 그게 또 다행히 이게 진짜 같으면 벌써 망가질 낀데 지금 상상이 그대로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여름에 오히려 이게 좋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삼불사 사이트를 처음 개설해놓으니까 실상무법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 들어가서 얼마나 피곤하든지요. 실상무법 연화경을 불러야 되는데 와 삼불사는 나무무법 연화경을 부르느냐 그런 식이었어요. 오늘 실상무법 연화경과 나무무법 연화경의 차이점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뭐 무슨 내가 법을 잡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갈라놨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댓글을 올리기를 진짜 하는 그놈이 진짜 가짜다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글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실상은 이 모범 연화경의 정문의 돌입니다. 정문에 방패붐에 심여시 사불지경 이런 도리가 정문의 실상, 재벌 실상 도리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죠. 실상모범 연화경을 부른다고 해서 무슨 큰 흠이 있거나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정문의 도리다. 정문의 도리는 이체적인 성불
이정삼천 해가지고, 이정삼천.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일러주는 그런 이치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본문의 도리는 나무 모범 연화계입니다. 전문의 도리 실상 모범 연화경은 이정 삼천의 도리고, 우리 본문은 사정, 사실적인 삼천이다. 예를 들어서 자아득불례 같은 경우 이것은 10법계의 자아득불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중생들이 10법계 중생들이 본래부터 부처를 이루고 있는 그 자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정 일념 삼천이다. 사실적인 그러한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갖다가 농사 짓는 법은 물론이고 아버지가 가진 전 법제를 갖다가 자식들에게 전부 양육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옛날부터서 나무 모범 연학이 줄을 잡고 있었는데 근본이었는데 어느 날 실상 모범 연학이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 자기들이 실상 모범 연학이 좋은 것 같으면 자기들 부르면 되는데 부르는 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무 모범 연학이면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책에도 분명히 내가 그냥 실상 모범 연학이 정문의 도리고 나무 모범 연학이 본문의 도리다. 실상 모범 연학경은 이정 삼천, 1년 3천 도리 있죠. 이정 1년 3천이고 나무 모범 연학경은 사정 1년 3천이다. 예,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 물려받으면 물론이고 그야말로 정법제를 갖다가 우리가 성불제 은혜받아 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나무 살단과 분다리가 가는 그런 지금 이제 인도 원음입니다. 원음을 가지고 지금 부르는 어떤 그런 사이트가 있는 모양인데 나무는 물론 뭐 김행한다, 기한다 뭐 똑같습니다. 나무 살단마는 묘법입니다. 묘법. 인도 원음이 살다마 우리말로서는 묘법입니다. 분다리카는 연화를 말합니다. 연화. 수트라는 갱이죠. 갱. 나무 모범 연화경, 나무 살다마 분다리카 수트라 꼭 우리말로서 나무 모범 연화경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살다마 분다리카 수트라 부르는 이네들이 나무 모범 연화경 불러서는 안 된다. 인도 원어물에서 나무 살다마 분다리카 불러야 된다. 그까지는 또 좋습니다. 그까지는 좋은데 거기다가 도깨임도 하지 마라, 사김도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요 대목이 벌써 어떤 애가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고 이게 벌써 이 모범 연화경 오종소행이라 해가지고 수지독송 해설서사가 근본이 돼야 되는데 사김도 하지 마라, 도깨임도 하지 마라. 이런 경전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진짜 같으면서도 완전히 가짜다. 그리 보면 됩니다. 경전하고 안 맞으면 전부 가짜입니다. 경전을 갖다 배반하거든요. 우리가 경전을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뺏기 수고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 이 근본인데 그걸 하지 마라. 오로지 나무 살다마 분다리카만 불러라. 나무 모범 연화경도 부르지 말고 사김도 하지 말고 이 같이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말이에요. 나무 살다마는 뭐 묘법이고 분다리카가 연하고 수트가 갱이고 나무 모범 연화경이 나무 살다마 분다리카 조금도 차이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나무 살다마 분다리카 불러서
안 된다, 뭐 된다, 이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여기 대중들이 나무 사다가 분다는 거 부를 사람 부르라고 또 경전대로 나가라. 수지도서 해설사사는 이건 근본이니까 그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게 가짜예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말로서 나무 혼양격주 안 부르면 공덕이 안 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도에서 불교가 발전되었으면은 지구 주장들 할 것 같으면 인도말 부르야지. 일본 말로 안 부르면 공덕이 안 된다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주장하기를 각자 자기 나라 말로서 불러라. 각자. 모범연락행이 우리들 마음이라고 누구나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무 살다가 분단을 부르면 우리 마음이고, 나무 모범연락행 부르면 우리 마음이 아니고, 나무 호래경주 부르면 우리 마음이고, 나무 모범연락행 부르면 우리 마음이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경전에 지금 이 방금 독해한 그 대목이 정말로 이 모범연락행을 받아들이고 읽고 독해하라는 그 대목인데, 그 대목, 그 한문에서 그 행이 곧 보현보살의 행이다. 보현보살 행도 우리가 해야 되고, 문수보살 지혜 행도 우리가 해야 되고, 보나보살들 나무모범연락행 제목 널리 홍보한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대보살들 행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서품에서 문수보살이 등장하는 것은 지혜로서 이 법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 마지막 보현보살 금발품에서 보현보살이 주가 되는 것은 행으로서 끝나라. 행으로서. 원력이고 행입니다. 이 보현보살은. 이제 그만큼 28품을 우리가 공부해오면서 그만큼 알았으니까 이제 행으로서 해라. 행이 뭡니까? 이 구해오고, 독송하고, 남한테 읽어주고, 상영하고, 그 자체 아닙니까? 그걸 갖다 거부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 우리 여기 오는 분들은 그런 말을 갖다, 그런 말에 해독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얼마나 해독될 수가 있거든요. 예, 기념합니다. 만약 어떤 이가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이 수지죠, 수지, 읽고 외우고, 독송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똑같은 법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르게 기억하고 이게 중요하죠. 생각하면 그 옳은 뜻을 이해하고 설악과 같이 수행하면 마땅히 알 것이옵니다. 이 사람은 보현의 행을 행하여 한량없고 가히 없는 모든 부처님 주셔서 깊은 성건이 심은 것이니 보현행. 보현행은 경전 여설 수행하는 그 자체가 보현행이죠. 예술수행. 우리가 나무 모범연락에 오고, 예를 들어서 참 독경하고, 남한테 읽어주고, 사견하고, 이 자체가 보현의 행위다. 보현보살을 행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보현보살이 되고, 문수보살이 되고, 보나보살이 되고, 그 보살, 큰 대보살들이 보살 행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 보살들 따로 있고, 우리 행이 따로 있고, 이 따로 놀고, 뭐,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그런 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현의 행을 행하여 한량없고 가히 없는 모든 부처님 최소에서 깊은 성근을 심은 것이니, 모든 열악에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심이 된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범연락행을 수행하는 법화인 자를 항상 참 쓰다듬어 주시고 옷으로 덮어주시고
부처님과 항상 같이 한다는, 부처님께서 혼용하신다는 그런 대목이 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설수행함을 해서 시방제불로부터서 보호를 받고 혼연받는 그런 불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다만 100개 쓰기만 하여도 처사죠. 예, 하여도 이 사람은 명을 마치면 마땅히 도리천상에 태어나면, 이 도리천상은 밀렵보살이 계시는 도솔천보다는 그 공덕이 조금 낮은 곳입니다. 부처님을 낳으신 마야 부인이 지금 도리천에 몸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을 낳으신 그 어머니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도리천에 나가 있는, 머물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난다네. 도리천에 난다. 100개 쓰면 하여도. 지금 그 오정수행료에서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100개 쓰고, 그 100개 쓰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또 다른 독경하고 이보다는 사실은 조금 그 공덕이 떨어지니까 나는 그 사위한테 저는 시간을 갖다 보내지 말라 그럽니다. 나무 봄이랑 외우고 자기 외우고 그 시간, 나머지 시간을 쪼개가지고 사용하지. 사용하는데 전 시간을 자기 수행 시간을 때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 시간 많이 낭비하는 경우가 됩니다. 나무 모범이라기 외우는 그 자체가 오종 수행입니다. 우리가 나무 모범이라기 외우는 그 자체가 받아지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끼 쓰고 이 5가지 수행 공덕이 나무 모범이라기 부른데 다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사용을 하되 자기 적절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기도 외우고 자고 공창도 하고 독경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잘 해가지고 사용하는 시간을 잡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사경만 시키는 그런 또 도량이 있죠. 사경만 시키는 도량도 있는데 그런 이제 결과적으로 이 오종 수행에 전체는 다 안 됩니다. 사경 수행이. 도리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도솔천보다는 좀 낮은 그런 경우인데, 이 무법연락경은 예설수행하고 일포해오고 받아지고 하는 것은 도솔천에 지금 미륵고사 계시는 도리천에 난다는 대목이 곧 이따라 나올 겁니다. 다만 100개 쓰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명을 마치면 마땅히 도리천에 태어나며 이때 84,000 천녀가 여러가지 기약을 지어서 이를 와서 맞이하며 그 사람은 칠고로 된 간을 쓰고 신의 가운데 즐겁게 놀며 쾌락하였거늘 어찌 하물며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옳은 뜻을 이해하고 사람과 같이 수행하미오리까. 예설수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사람과 같이, 물론 그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많은 시간과 거기에 자기 자신을 투자할 때 예설수행함이 스스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행위 그렇게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수행함을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예설수행하는 그런 경지가 되어버립니다. 그 부처님께서 성도하셔가지고 어느 날 부처님 이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 제자들이 부처님을 찾으려고 아무리 봐도 부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을까? 이래가지고 그 목걸련 존자 같은 그 신통제일 목걸련, 이 또 천암제일 목걸련, 안하율, 천안 안하율 목걸련 존자 그 신통력을 가지고 이제 비추어보니까 이 도리천에 가서, 도리천에 자기 어머니가 나가 계시기 때문에 마야경이라는 경을 가지고 어머니를 제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사바세계로 내려오는데 이 몸을 가지고 무슨 로켓을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도리천에 바로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오실 때 그때 등을 달기 시작한 것이 요새 부처님 모습을 든다는 그런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제자들과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 오실 때 그 길을 갖다 밝힌다 해가지고 등을 이제 달아가지고 부처님을 참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유래가 돼가 요즘 이제 등나는 것이 되는데 어쨌든 그 도대천에는 그 마야 부인이 계시는데 부처님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셔가지고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어머니를 갖다가 일로하고 또 마야경이라는 경을 써가지고 어머니를 제도하는 그런 때문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때문 읽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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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보현보살금 말품 만약 어떤 사람이 받아지니고 읽고 외운 그 옳은 뜻을 이해하며 이 사람이 맹을 마치면 천부처님께서 손을 주시 두렵고 겁나지 않게 하시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 또 고도 솔천상 미러보살 계신 곳에 왕생하오리라. 미러보살 32가지 훌륭한 상을 갖추 큰 보살 대중에게 둘러싸이 백천만억의 천녀근 속에 있는 이 가운데 태어나리는 너무 명언연하경. 이 대목을 이 스님은 독행할 때마다 어떤 간격에 참 마음이 적고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실제로 처음 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보자고요. 내가 처음 한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며 그 옳은 뜻을 이해하면 이 사람이 명을 마치면 천 부처님께서 손을 주시어 두렵고 겁나지 않게 하시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수행을 하시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세상 떠나시는 그날 늘 걱정을 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기를 부처님 오신 날하고 맞물리면 어떡하나 하고 좀 걱정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초8인데 4월 초하는 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다 앞두고 세상을 떠나니까 초8 지나는 날 전혀 좀 지장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내가 11시 되면 애불을 마치는데 애불 딱 마치니까 세상 딱 떠나는 거예요. 애불 시간 딱 맞춰가지고 이 도랑에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 그 향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이 행이나 꽃이나 행이 그런 행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부처님 놔두시는 부처님의 향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명을 바칠 때 천 부처님께서 한 부처님도 아니고 두 부처님도 아니고 천 부처님께서 손길을 주셔가지고 그 법화 행자를 인도한다. 이 대목인 거예요. 너무 강력스럽고 그야말로 내가 몸을 받아가지고 그 우리 어머니를 제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 모범연화경을 늘 여기서 수행하셨기 때문에 나무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얼마나 열심히 배웠나 하는 것 같으면 도랑에 계시다가 집에 소가에 집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저 나무 모범연화경 할머니 온다고 막 그럴 정도로 그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그때 명을 마칠 때 그게 이제 실제로 그 영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 부처님께서 손길을 주신데 이 내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 어머니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 법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우리가 이 몸을 버릴 때 부처님의 어떤 그 인도를 받고 부처님 소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강력스럽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지금 여기서 우리 공부하는 우리 도반들은 그 어떤 죽음에 대해서 전부 두려움이 떠났다고 봅니다, 나는. 어제 아침에 새벽에 혼자서 나무모범이랑 새벽에 수행을 하면서 내 자신한테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니 뭐하노? 증거 있어 뭐하노? 자주는 연습한다. 자주는 연습이 어떤 것이고 무거운 것 전부 내려내는 일이다. 무거운 짐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 내려놓는 게 더 힘들다. 자주는 연습 언제 끝나노? 죽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 끝난다. 내 자신하고 자답을 해보는 거예요. 이 수행 이 자체가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자주는 연습입니다. 그렇죠? 자주는다는 것은 열반성에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반성에. 부처님께서 이 속기를, 이 몸을 버릴 때 주신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든든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실제 경험한 대목입니다. 보통 사람이 뇌같이 원하는 것 같으면 이 몸이 전부 굳어가 버려요. 뻣뻣하게 굳어갑니다. 누구나 굳어갑니다. 그 다음날 입간을 하는데 꼭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사는 사람하고 헐렁헐렁하니 하나도 붙지도 않고 오히려 깨어나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겁이 날 정도 그런 더라고요. 꼭 사는 사람이 또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명을 마치고 나서 그 시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으면 어디 가는지 거의 판단합니다. 얼굴이 굉장히 흉측하고 무섭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이 아주 칙칙하고 까맣게 변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미소를 띠는 얼굴도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것도 판단. 그 천재자상에 옛날에 그런 말씀하시죠. 명을 마치고 나서 그 시신을 보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있다고. 판단이 납니다. 우리는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함을 해서 육군청령을 얻고 육군청령을 얻는 사람은 얼굴이 명을 마치도 굉장히 밝습니다. 굉장히 밝습니다. 도솔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리천보다는 이제 더 성공공덕이 수성한 그러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옛날에 어느 법사가 책을 하나 썼는데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법사가 이 한수식 한 분이더라고요. 그 책 내용이 아주 참 좋았는데 근데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나는 도솔천에 안 갑니다. 나는 도솔천에 안 갑니다.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다들 도솔천에 그 좋은데 미륵보살 이제 참 기인데 몸을 받았다가 미륵보살이 다시 이 몸에 이제 이 몸을 거기서 이 사바식에 내려올 때 같이 동행해가지고 참 성불할 텐데 왜 도솔천에 안 가냐? 도솔천에는 성근공덕을 쌓은 사람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봐야 할 일이 없다. 나는 성불하는 그날까지 중생이 아픔이 있는 그곳에 태어나서 몸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보살한테는 죄송하지만 미륵보살님 나 거기 안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내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솔천상에 미륵보살 계신 곳에 왕생하오리다. 미륵보살은 32가지 훌륭한 상을 지금 이 대보살들은 부처님과 같이 30상을 다 구족하고 있습니다. 상이 똑같습니다. 32가지 훌륭한 상을 갖추고 큰 보살 대중에게 둘러싸여
100천만 원의 천녀군석이 있는 이 가운데 태어나다. 지금 조솔천에서 이 미륵보살이 역시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고 계신답니다. 지금.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56억 7천만 년 후 때가 되는 것 같으면 이 몸으로서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솔천에 계시는 그 미륵보살을 갖다 일샹보처보살을 몸 한 번만 바꾸면 성불하는 그런 참 이치에 있죠. 그리고 그 자리를 갖다가 일샹보처 자리를 갖다가 등각지를 합니다. 등각지. 등각지에서 몸 한 번만 더 바꾸는 것 같으면 모각지 올라가는데 모각지는 부처님 자리입니다. 예, 다시 그 다음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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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고연보살금발품 이와 같은 등의 공덕하이 사원이 이런가락을 죄로운 자는 달실무로 스스로 쓰고 혹은 사람을 시켜서 예하여 받아지고 잃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하여 사랑과 같이 수행해야 하옵니다. 제존이시여 제가 지금 신통력으로서 이 경을 수호하여 여래께서 멸도하신 뒤 영부제 안에서 널리 유포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겠나이다. 너무 명법연하경. 지금 우리가 읽고 외우고 제목 봉차하고 자기 외우고 이 자체가 보현보살 행위입니다. 예설 수행하는 그대로입니다.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예설 수행한다는 것이 그 갱년이 기준이 되고 자태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사자마 부다리 가는 사람들이 그 제목 봉창 인도말을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안 되면 흔히 아닌데 갱년 독견도 하지 말고 나무 모범연하경 우리말로도 부르지 말고 상견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예설 수행하고 이 갱년 뜻하고 정은자 이에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갱년을 갖다 배반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갱년이 어떤 사람 말에 따르는 것 같으면 그게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 말에 의존하지 말고 이 갱년을 기준을 삼고 갱년을 갖다가 스승을 삼고 자태를 삼으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빠르게 출발은 여기서 정확하게 출발은 같이 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는 것 같으면은 막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제일 앞에서 그런 말 했죠. 정력치에 들어야 된다. 정력치는 뭡니까? 성품이 결정된 자의 단체 아닙니까? 그 단체에 들어가지고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참 이렇게 법담도 나누고 수행하는 것을 같이 할 때 바로가지. 혼자서 하다 보는 것도 뭐 빗나가기 쉽습니다. 그 좋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성책을 갖다 교정 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부자가 봤는데 굉장히 머리 영양, 우리 머리 못 따라갑니다. 나는 그런 사람 머리 못 따라가는데 지금 이 갱년을 갖다 한문 부분을 갖다가 외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갱년을 갖다 안 보고 전부 외울 정도가 되니까 갱년을 얼마나 똑똑히 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이 대목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를 같으면은 내가 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고 없는 상대적인 무가 있고 그냥 무 아무것도 없다 없어 묻자. 있고 없는 상대적인 무가 있고 있고 없는 무를 다 포용하고 수행하는 절대적인 무가 있다고 내가 거기 내가 제대로 성부형 그 책에 담아놨습니다. 그 좋은 예를 들어서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내가 절을 1000개를 짓고 스님을 10만을 먹이 살리는데 내가 공덕이 어떠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달마대사께서
이런 직하에 무 없다. 무라고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무제가 이해하는 무는 있고 없고의 상대적인 무. 그럼 그 공덕이 하나 없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챙겨주고 스님을 10만원 먹이 샀다면 그 공덕을 말할 수 없는데 달마대사는 무라 그랬단 말이에요. 달마대사의 무는 절대적인 무라. 있고 없고의 상대적인 무가 아니고 절대적인 무라. 그 무는 전체를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무가 되겠군요. 다시 말씀드리거든요. 거기가 실상자리입니다. 중도 실상자리에서 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대목에서 이해를 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은, 자기 공덕을 드러냈기 때문에 무라고 했다. 달마대사가.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벌써 그것은 달라집니다. 양무제가 이해한 무는 달마대사가 그 공덕이 한량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있고 없는 상대적인 무에서 답을 받았는데 이런 직하의 무라 하니까 이게 너무 섭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달마대사의 무는 절대적인 무입니다. 중도 시상의 자리입니다. 그래 이게 무에 대해서 달마대사의 어떤 공덕과 그 양무제의 어떤 허물을 갖다 내가 거기서 가지려고 한 것이 내 뜻이 아니고 절대적인 무가 있고 상대적인 무가 있다는 이 내용을 갖다 밝히려고 내가 그 글을 썼는데 양무제가 신통력이 있고 스님을 10만원 먹이 사주고 공덕이 대단한데 그 양무제를 갖다가 양무제 공덕을 여기서 깎아먹는다 해가지고 그 양무제 이름을 싹 뺀 거예요. 저절을 보면서. 그래서 경전을 갖다 안 보고 달달 외울 정도로 했지만 이해에서 벌써 차이가 난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제12 제발을 보면 것 같으면은 용녀가 적신선문하네요. 8세 용녀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의심을 하는 사람이 누가 하냐거든. 다보 열애를 따라온 지적보살이 의심을 합니다. 석가 열애를 예를 들어보는 것 같으면 계자실만은 그럴 때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은 곳이 없고 그야말로 무량급 동안 나는 고향을 하시고 선물하셨는데 8세 용년 네가 어떻게 단박 선물하겠느냐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리불이 그렇죠. 지혜제일 사리불이 여자의 몸은 떼끼고 들어가가지고 벗기가 아닌데 5가지 장애가 있다. 여자 몸은 법천왕이 되지 못하고 전능상이 되지 못하고 망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지성천왕이 되지 못하고 나머지 5번째 부처님 몸을 이룰 수가 없는데 너가 어떻게 즉신성을 하겠는가 이렇게 의심을 했다. 그러니까 지적보살과 사리불이 용녀 의심한 것은 그것은 벨교 입장 우리 원교가 이 법화의 입장이 아니고 법화의 밑에 어떤 반야의 입장에서 너는 성불을 어떻게 즉신성을 하겠는가 의심을 한 거죠. 용녀가 그걸 깨버리고 그 단박 그 자리에서 즉신성불 했지 않습니까? 돈조성불 했거든요. 그 돈조성불 하는 자리는 원교의 이 모범연학의 입장이다. 그런 입장에서 모범연학의 입장에서 이제 원교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그 양무제가 양무제의 그 스님을 10만원 먹이 사주고 저를 챙겨주고 하는 그 무에 대한 대답이 걸릴 게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벌써 다 걸리보는 건 이거는 법화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법화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그 달마대사의 절대적인 무 이것이 바로 원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이제 보현보살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고 기억하느냐 여기 따라서 그 얻는 까가 달라진다는 거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양무제의 어떤 허물을 갖다 내가 드러내려고 쓴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있고 없는 상대적인 무와
절대적인 물을 갖다가 내가 구분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양무제 이름은 쏙 빼비고 다른 이름을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내 글을 갖다가 그 글자 하나라도 오자가 나오거나 타부자는 물론 잡아내야죠. 타부자도 잡아내야지. 타부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글인데도 그 이름을 바꿔놔버렸다. 그래서 경전을 갖다가 달달 외우고 해도 벌써 거기서 차이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보서는 사리불이 용녀성을 의심하는 그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어떡하나 경전 달달 외우도 벌써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쪽이 벌써 그게 못 미쳤다는, 경전에 모범연락이 못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그 절대적인 제법 식상의 도리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한 장면 보세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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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보현보살금발 분긋대서가 모지 부처님께서 칭찬하여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보여니 내가 너희 경을 수호하고 도와서 많은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하게 하고 이익되게 하였나 너는 이미 불가사의한 공덕과 깊고 큰 자비 성취하여 오래전부터 오면서 안옥 따라 삼마삼불의 뜻을 일으키고 능 이전 신통의 원을 세워 이명을 수호하노니 나도 마땅히 신통력으로 능히 보양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자를 수호하리라. 보현이여 만야이 법하여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하며 닦아이 기고 베껴서는 자 있으면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곧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 것이며 부처님 입으로부터 이 경전을 듣는 것과 같으니라. 너무바냐나경 이 경을 받아지니고 닦아 익히고 뺏겨 쓰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운 것이며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이 경전을 듣는 것과 같으니라. 이 경이 받아지는 자는 부처님과 항상 동행하고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부처님을 어깨에 메고 진 자요 머리에 인자다. 이 경전과 부처님과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법일려 도리에 대해서 내가 늘 말씀드리죠. 예. 이 모든 부처님과 이 모범연화경이 결과적으로 일려이다, 하나이다. 그래서 이 경을 받아진 자는 시방제불의 명을 입는 자요, 모든 부처님과 동행하는 자요, 모든 부처님을 머리에 인 자요, 부처님과 항상 같이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범연화경 이전에 사실경전 성불할 자도 성불 못하고 모범연화경은 성불 못할 자도 성불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반경에 보는 것도 뭐 사유촉 해가지고 그걸 증명하는 대목이 나오면 사유촉 해가지고 네 가지 부처님께서 유언을 붙여가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열반경은 부처님의 마지막 설하신 경전이고 유언집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 사유촉이 열반경에 나오는데 살펴보는 것 보면은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지하고 이 법은
법본연인 거기서 법에 의지하라는 것은 이 모범연락형 그 자체입니다. 일치중생 개성불도 모범연락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아.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큰 스님이고 비단 같은 말을 해도 경전하고 안 맞으면 우리는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주의 말씀이에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 그 요는 마친다는 뜻인데 가장 구경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경전을 갖다 요의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모범연락인이 바로 요의경입니다. 구경의 진리, 부처님의 최첨단의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요의경이죠. 그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마라. 앞에 모범연락경 정사시경전이 불요의경이 됩니다. 그 의지하지 말라. 이 모범연락경을 설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정직사방편 바르게 곱게 방편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선언하라. 다선무상도. 부처님 스스로 당신께서 설하신 40년간 법을 갖다 그것을 깨버립니다. 그건 진실이 없다. 내가 방편을 설한 그 법을 버리고 정직사방편 방편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설하노라 하고 하시고 이 모범연을 설하셨습니다. 그 바로 이제 이 요의경이죠.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고 앞에 정사시경에 의지하지 말라. 지금 근데 우리 불교가 어떻습니까? 전부 지금 앞에 그 정사시경에는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의지하지 말라. 의지, 불리지, 식의 분리식. 이 지는 부처님의 일체 종지가 단계가 있는 이 모범연락이요. 부처님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아르마리 식자라고 합니다. 식에 의지하는 이 아르마리 식은 중생들의 분별, 사유 분별하는 그런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 지혜는 내가 보통 이제 나이 좀 연세가 드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젊은 사람은 지식이 많습니다. 우리보다도. 근데 이 지혜는 내가 체험하고 실제로 내가 거기 몸으로서 부닥치고 체험하고 이것이 지혜가 되죠. 농사 짓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농사 제대로 짓습니다. 내가 올해 고추 이 가운데 지금 이제 오늘 아침까지 고추 따는 게 한 20건을 얼추 따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가서,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지혜를 가지고, 이거는 체험으로서 일어나는 것은 지혜가 되는데, 듣고 알고 지식으로서 안 것을 갖다가 지식이라고 합니다. 알지 자지라고 합니다. 이 지식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듣고 지금 세문할 받는 게 지식은 우리 남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근데 지혜는 아무래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부닥치고 증득하고 내가 실제로 깨달은 그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나이 연세 많은 분들은 지혜가 뛰어나겠죠. 그런 건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 그 지혜는 부처님의 일체 종지가 담겨있는 이 모범연락이요. 지식은 그 아르마리 분별한 그러한 어떤 경전이고 사람들의 말이다. 지식이다. 거기 의지하지 말라. 네 번째가 의리자입니다. 그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 뜻은 부처님의 출세 본해설이 단계가 있는 이 모범연락이요. 말에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은 부처님께서 40년간 설하신 방편법을 갖다 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유 쪽에서 다시 짚어보면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의지하지 말라.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 요 경우가 전부 모범연락이 전부 속해 있습니다. 법에 의지하라는 것도 법은 모범연락경이요. 요리경에 의지하라는 것도 요리경이 모범연락경이요. 지혜에 의지하라는 것도 부처님 일체 종지, 부처님의 지혜가 이 경계는 전부 소로서 담겨있기 때문에 이 모범연락경을 뜻하고 있고, 부처님의 그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는 이 부처님의 뜻이 이 경에 전부 속해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 사유촉이 모범연락경을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냥 푸는 것 같으면, 그냥 문자 그대로 푸는 것 같으면 이 뜻이 안 옵니다. 안 오는데 그 문자 뒤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 바로 이 모범연락이 결과적으로 네 가지 유축이 됐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유언하신 그 사유촉을 갖다 어떻게 놓치겠는가? 어떻게 배반하겠는가? 이걸 우리가 등지는 것 때문에는 부처님의 이 사유촉을 등지는 겁니다. 배반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죠. 만약 충과 사문이 이 모범연락경을 배반하는 것 때문에는 이 시방세계에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꼭 충과 사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불자들이 이 모범연락경을 배반하고 등지는 것 때문에 시방세계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이 무상도를, 아침에 무상도를 듣고 저녁에 명을 붙이도 여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성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침에 무상도를 듣고 저녁에 명을 마치도 여한이 없다. 후회 없다. 두려움 없다. 근데 우리는 이 법을 지금까지 쭉 받아들이고 참 수행하고 있으니 정말로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요, 축복받은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예, 날씨가 너무너무 좀 올해는 이렇게 덥고 앞으로 이런 날씨가 해마다 반복되리라 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구온난화해가지고 이 날씨가 지금 이상기온보다도 이 지구의 변화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이 지구에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지구적 기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계기 일식해가지고, 월식해가지고, 지난 2, 3년 전에 그 월식이 일어났는데, 그 월식도 그 무슨 우주 쏘다 해가지고 다들 사람들 막 그러는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일기부순이나 흉년이 올 수 있는 그 하나의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일식, 월식이 마찬가지인데, 일식이 더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월식도 재앙이, 기후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폭우가 오거나, 강우거나, 태풍이 불거나, 뭐 이런, 열풍이 불거나, 이런, 기후적인 재앙이 일어날 때, 일식, 월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어쨌든, 이 더위에 우리는 건강 조심하시고, 이 모범연락경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혜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럴 때 일어나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면 될 겁니다. 어쨌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가마솥 더위를 갖다 잘 이겨내시고 수행으로서 우리가 이런 것도 전면 돌파를 해보면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렇게 더운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스님은 에어컨 없이 그냥 지냈지 않습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이 에어컨이 더 나중에 얼마나 고한지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는 오후에 수행할 때 할 수 없이 가사장삼을 벗어나고 그냥 입은 옷에서 수행을 하면 너무 견디기가 그래가지고 올해는 가사장삼 입고도 좀 털어나면 또 시원하니까 어쨌든 우리 도반들 에어컨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8월 4일이 이제 그 연가 입제 날인데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그 입제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입제 날은 그냥 보면 스님 혼자서 간단하게 뭐 입제 의식을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청도제 정상인 청도제처럼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또 토요일이 이제 초제가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제날도 여러분들 시간 오시고 토요일이니까 그 대신에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죠. 그 토요일 날 우리가 또 연가 청도제하고 일요일 날 또 교폐하면 여러분들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머물고 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더운데 이틀도 연속 오시려고 하는 것도 힘드니까 이번 그 일요일 날은 그냥 그 본문보다는 굉장히 독행하고 제목공부하고 수행으로서 저렇게 넘기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그런 시간 나시거든 오시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수행하고 본문은 있으면 조금 거두두고 이 영가 백중 그 해하는 날까지 늘 토요일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우리가 같이 수행하는 일반 수행은 계속되니까 와서 수행하시고 점심 공연 드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목 공찬 좀 하고 마치기. 나무모범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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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 질문.